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속 6장의 말씀을 3일 동안 계속 거쳐서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까지 오는 그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모세와 함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근데 출애굽 때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요. 홍해 사건에서 그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 모세의 이 출애굽 사건에서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모세, 그리고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거는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예요. 가만히 있으라. 근데 이 여호수아에서 오면은 조금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물에 발을 디디면 이 요단강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하기를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물론 이제 나가서 싸우라는 아니지만 이제 돌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돌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전쟁들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점차적으로 액션을 요구하시는, 여러분 근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얻을 수 있구나, 요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 땡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요즘 아이가 조금 커가면서 자기가 뭔가를 자꾸 해옵니다. 내가 이걸 했어요 하면서 뭔가 자꾸 해옵니다. 그림을 그려오고 이제 색칠을 하고, 색칠을 한 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제 색칠한 걸 오려서 가져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빠야 하고, 앞만 봐도 절 안 닮았는데 절하면서 색칠을 해가지고 오려가지고 가져와요. 그리고 요즘은 좀 디테일하게 그 그림에 손가락이 요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아빠가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가 형상화하고 어떤 지금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를 지금 그려가지고 오려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게 대단한 예술 작품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행동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쁘지요. 이쁘고 예쁘고 잘했다, 최고야 라고 칭찬은 해주지만, 근데 그거 어디 들고 나가면 그거 팔 수 있는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겠지요. 하지만 그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한 어떠한 이유가 될 것인가? 여기 중간에 본문에서 보면 라합도 구원하는데 라합의 믿음이 그만큼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그럼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돌았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그 도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게 할 만큼의 행함의 믿음인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해서, 발을 내디디라 해서, 그리고 돌아라 해서, 이제 나가서 전쟁해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단계별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이제 일어났을 때 박수를 쳐주듯이, 이제 아이가 막 걸었을 때 박수를 쳐주듯이, 이제 아이가 뭔가 말을 할 때 박수를 쳐주듯이, 그 어떠한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누군가는 그 직분에 맞게, 그 신앙의 여정에 맞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해요. 그러면요, 그 혹독한 훈련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걷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원하시는 바예요. 원하시는 바.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는 것은 그 침묵함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의 단계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주는 미션이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된다? 침묵하고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야 돼요? 며칠까지 돌아야 돼요?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러분 굉장히 돌아야 되는데 성실이 끝까지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에도 성실이 대입이 됩니까? 대입이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파생한 어느 곳에들 가면은 새벽 예배라는 것들이 생기는데 신앙의 열심이죠. 신앙의 열심. 근데 신앙의 또 성실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성실.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 때 여러분 시간이 없다. 내가 나의 어떠한 시간을 들이는 게 힘들다. 여러분 이거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건가? 하물며 연애할 때도 사랑하면 시간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어떻게든 쪼갭니다. 새벽에 전화가 와도 달려가는 게 연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곱째 날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되 어디까지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여러분 50% 순종은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반절은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힘들어서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히 얘기해서. 그러면 요 정도로 얘기해 봅시다. 50% 순종은 좀 그러니까 90% 순종은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그래도 90%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안 그래요? 10% 정도는 어쩔 때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98% 순종은 순종입니까? 2%가 부족합니다. 또 하필이면은 광고에서 나오죠. 2% 부족할 때. 네. 근데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99%도 동일하지요. 1%가 부족해도요.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끝까지 100% 순종할 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가 좀 되셔야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애워쌌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벽에서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그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긴장 바짝 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기적을 행하시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짝 긴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애워쌌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뭔가 곡기를 다시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수성을 해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아무 짓도 안 하고 돌기만 하네요. 근데요, 이게 뭐 몰래 숨어서 돈 게 아닙니다. 앞에서 뭐 나팔을 막 이렇게 분다고요. 한 바퀴 돌 때마다. 근데 지금 이게 도는 행위가 보면서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 아무런 음성도 내지 말고 외치지도 말고 너희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면서 샷다 마우스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언제 한번 경험했느냐? 이번에 선교를 나가서 경험을 했어요. 일단 언어 통역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제일 앞에 있다 보니까 대화는 또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손짓 발짓 해가면서 한국어도 잘 말을 못하죠. 근데 또 그 와중에 찬양도 못합니다. 늘 찬양을 해야 되고 늘 이제 아무렇지 않게 찬양을 듣던 사람이 찬양도 못 듣고 찬양도 못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언제 한번 중간에 들어가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또 사진 찍고 이것저것 해야 돼서 찬양을 같이 못했습니다. 잠깐 내려간 사이에 자기네끼리만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찬양도 못하고 일주일 내내, 일주일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복귀를 하고 토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복귀를 하고 이제 토요일날 청년들과 예배를 하는데 저는 혼자 부흥회를 합니다. 20분을 찬양을 했습니다. 청년들 앉혀놓고. 그래서 저 목사님 왜 저럴까 갑자기. 저 목사님 왜 저러는 거야. 근데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찬양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청년들은 은혜 받았지만 같이 그때 이제 느꼈어요. 일주일 동안 이 말을 못하고 찬양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한다는 게 굉장히 이게 큰 거구나. 영혼이 메말라가는 상태. 근데 그 가운데 토요일날 딱 찬양을 시작하는데 절로 입이 튀어지고 목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못하게 해요. 못하게. 근데요 며칠까지요? 7일까지.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좀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해요. 다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째 되고 나서 그들은 외치는 거예요. 야, 이 외칠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외쳤을까? 제가 이제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7일째 외쳤더라. 근데 순종을 하되 어디까지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나아만 장군도 떠오릅니다. 나아만 장군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가 어떻게 이제 좀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안수기도도 안 나오고 갑자기 종 보내가지고 야 요단강 가서 씻고 와. 또 하필 또 요단강이네요. 근데 요단강 가서 씻고 와. 첫 번째 들어가도 고침 못 받고 두 번째 들어가도 고침 못 받고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여섯 번 들어가도 고침을 못 받았어요. 몇 번 들어가야 돼요? 7번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순종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그럼 90%, 98%도 안 됩니다. 끝까지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군가는 이 6일이, 누군가는 이 7일이 누군가에게는 6년일 수도 있고 60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라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라.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전 옆에 목사님 아들로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어디로 봐도 순종의 개념은 끝까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달려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승리와 하나님 원하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 하시는, 이건 영적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근데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